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편견을 역행한다. 은혜는 편견을 역행한다. 2009년도 브리티안 갓 탤런트, 그러니까 영국의 갓 탤런트, 그러니까 숨은 인재를 뽑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자 47살, 지금 사진 보면은 못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 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못생긴 여자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TV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이고 지금 이제 가수로 데뷔한 모습인데요. 당시 47살 됐을 때 수잔 보일은 브리티안 갓 탤런트에 출연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면요, 47살 먹도록 남자와 키스 한번 해보지 못한 여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중이 넌 정말 얼굴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하면서 전부 다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그 수잔 보일에게 물었어요. 당신 꿈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술렁댑니다. 네가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카메라맨들이 아주 잘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또 심사위원이 물어요. 그럼 어떤 가수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수잔 보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엘렌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가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가수죠, 엘렌 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네가 과연 그런 가수처럼 되겠느냐?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노래에. 그리고 전부 다 기립하여서 박수를 칩니다. 저는 수잔 보일이 그렇게 노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했느냐면요, 자신의 편견이 다 깨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하는 자신의 편견이 깨질 때 오는 감동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편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주장, 생각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한두 번 만나고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게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가벼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티안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이 수잔 보일의 첫인상을 보면은요, 동네에서 주접떠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를 처음 만날 때에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 좀 잘 정돈된 머리카락, 이런 걸 보면요, 인정사정도 없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교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다고 성격이 매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굉장히 짧아요. 손가락이 짧으니까 재주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런 것들은 편견이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편견을 안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말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갖는 편견 속에서 행동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목사는 이런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직분이 무엇인가,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아니면 평신도인가, 집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편견은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편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두 번째 편견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편견으로 갖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일 것이다라는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한 적이 많아요. 특히 오늘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굳이 가시겠다고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과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굳이 그 짧은 길,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갔다라고 한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며칠 묵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며칠 묵겠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며칠 묵을 것을 반대했지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길을 제사장도 다니고요, 레위인도 다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왕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일부러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편견이 거기에 작용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죄인인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여자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전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뒷자리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버스에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지 몰랐는데 자기는 예수를 그때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흰 손이 나와서 자기를 버스가 전복될 때,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자기를 버스에서 꺼내서 푹신한 곳에 떨어뜨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는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간증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버스가 전복이 되고 나머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다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다가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때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혹시 자기 중심적이라서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간증하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버스를 전복시키셨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니 사마리아로 오셨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피하는 사마리아로 가신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마리아로 늘 가던 길에 그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꼭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꼭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은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구절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예요. 그렇죠? 6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6시가 될 수 있고 저녁 6시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 쓰고 있는 게 이게 로마 시간입니다. 근데 유대 시간은요, 6시가 몇 시냐면요, 정오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 근데 우리는 6시에 이거를 정오 12시라고 해석한 거예요. 아무도 떼약볕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하는 여인이 그 시간을 골라서 따로 혼자서 물 길러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누가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똑같은 6시를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잡혀서 그래서 신문 받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도 6시로 기록하고 있어요. 6시로.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도 6시, 빌라도 뜰에서 신문 받은 시간도 6시. 근데 빌라도 뜰에서 신문 받은 시간은요, 정확하게 아침 6시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가 아침 9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뜰에서 신문 받은 시간은 그 3시간 전인 오전 6시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한 번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하고 한 번은 유대 시간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제 생각은 제가 글을 쓴다면요, 일관성 있게 쓸 것 같아요. 로마 시간으로 기록했다면 계속 로마 시간으로 썼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오 12시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편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12시냐, 아침 6시냐, 오후 6시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굳이 시간은 정오로 정해놓고 난 12시에 혼자 물 길러 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 편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살겠습니까? 당시의 여자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분들을요, 팔자를 제가 들어봤어요. 두레박 팔자라 그러시더라고요. 두레박 팔자가 뭔지 아시죠? 두레박이 뭐예요? 물 기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뜰 수도 있고 적게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팔자가 정해지는 게 여자분이다, 이렇게. 그게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제 친구 어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그 어머니 거기에는 딸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남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딸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여자애 소뚜껑 운전수나 시켜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여자분들은 지위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 당시의 여자분들은요, 더 지위가 없었단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여자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결혼해놓고 그러니까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버림받은 거예요. 5번이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여자분들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부러 그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할 어떤 이유도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와 그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찾아가셨다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찾아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과의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인간 최대의 교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감동하지만, 그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편견이고 오만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죄가 깊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형통한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의 편견 아니겠어요? 둘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녀의 편견 때문에요.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저 행색으로 봐서 유대인들 중에 남루하니까 못 사는 사람 정도 취급을 한 겁니다. 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말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후광이 비추고 인자하고 양을 안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기록에 보면은요, 그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볼품없다라고 치워버린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 자기 생각에는, 자기 편견에는 이분은 고귀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셨다라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그리고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지라고 하는 그 말에 선지자이겠다라고까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만큼 편견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이렇게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몇 마디 말을 들은 것 가지고, 그분의 행색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멀리 상수리 나무 밑에 나그네 3명이 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둘은 천사로 소돔과 고모라로 파송되었고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분일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편견은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는 정말로 목수 어부들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얼마 전에 개화하기 전에 백정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조선시대 백정들이 사는 동네. 그런 곳에서는 왕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편견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런 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메시아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세리, 창기, 죄인들과 날마다 어울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는 힘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다윗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었고요.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남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거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편견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환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메시아가 자기와 같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직접 와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는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처럼 잊혀진 사람을 기억이나 하실까? 목사님도 바빠서 전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이제 포기할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행하심의 은혜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편견을 역행 주님께 받은 은혜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한 귀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질 때 모두 다 떠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